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개인적인 삶을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시자, 근데 이게 또 정확하게 30세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숫자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BC 1년으로 삼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도를 계산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기준에다가 무엇을 맞추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확실한 것은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공적인 삶으로 돌아서신 순간이 있었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삶을 끝내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그 첫 출발점, 이제 그게 공생애의 시작인데, 그때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공생애의 시작 때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그 출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과연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개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먼저 선포하신 그 회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과연 그러면 성경에는 그 회개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귀납적인 방법으로 회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회개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추론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된 회개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올바른 회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귀납적으로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회개만을 생각하는데, 나쁜 회개, 잘못된 회개도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합 왕이 했던 회개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합은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이 회개를 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어렵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합이 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그러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도 죽이고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강탈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선지자는 엘리야였었죠. 아합이 그 아주 악한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지금 들었습니다. 아합이 걸려도 하필이면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이 그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풀이 죽어서 계속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일종의 회개이죠. 회개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담긴 것이 그 감정이 진실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래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는구나. 내가 너에 대한 심판을 너의 생애 동안은 행하지 않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행하겠다. 다음 때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지요. 그때 진짜로 회개를 했더라면 아합은 악한 왕에서 선한 왕으로 바뀌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그 이후에도 우상을 숭배했고 하는 삶을 살다가 악한 왕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회개, 아합의 잘못된 회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합이 그 당시 그 회개가 가짜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아합은 진짜로 회개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회개를 가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겸비함을 인정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아합이 잘못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아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통회함을 주시고 뉘우침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는 우리의 개인적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한 번은 그것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 그리고 뉘우치게 하심, 회개케 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령님의 일을 자신이 거절하고 거부함으로써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한 것이죠. 그러니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살펴본 잘못된 회개. 지속되지 않는 회개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내야 되는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못된 회개는 누구에게서 발견이 되냐면 사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요. 처음에 출발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겸손하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사울이 점점점 이제 변해가면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 두 번 벌어지죠. 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내가 이제 버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내가 뽑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당시 선지자는 이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이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뒷말을 붙이냐면 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다 저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삶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왕 위까지도 이제 위험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지요.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 왕의 위신 이런 것들을 세우고 싶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거 잘못된 회개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회개한 것으로 자기가 그래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그래도 회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단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런 사울과 같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 자기 위로를 하는 그런 회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아주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처럼 그런 회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정말 잘못된 그런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내세우려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사울과 같이 체면을 위한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자기 정당화의 변명으로서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잘못된 회개 사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회개는 가장 유명한 회개인데 잘못된 회개죠. 가룟 유다의 회개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나서 자신이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사형 의도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일을 뉘우치지요. 후회를 합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만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잘못된 모습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은 후회, 반성. 이것은 어떤 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 정도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알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이죠. 과거를 뉘우치는 것과 반성하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또 한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올바른 회개의 모습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죠. 얼마나 닭새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즉 베드로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함으로써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죠. 우리가 삼손은 그의 일대기를 보면 삼손만큼 못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부모 말은 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사람 목숨 없애는 것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깎이고 온 몸이 이제 쇠 사슬 같은 걸로 묶였겠지. 두 눈도 뽑히고 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진짜 이 사람도 이제 일단 죄에 대한 뉘우침은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서 뉘우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받기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번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건물의 기둥을 밀어서 자신의 힘으로 밀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지요.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함으로써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삼손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바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던지는 것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진짜 회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회개하는 데 있어 유명한 것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영악하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 했던 그 야곱.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예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이 20여 년간의 형 라반의 밑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형 예서가 자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200명인가 300명인가를 데리고 온다. 그 소식을 듣고 겁을 먹죠. 벌써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홀로 기도를 하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변하죠. 결국 그 기도 이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럼으로써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야곱은 그때 야곱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름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 예서가 저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한 것. 그것이 야복강가의 기도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회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회개의 모습, 또 진짜 회개의 모습, 이렇게 살펴봤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본문에서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회개, 본문에서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먼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나라 이제 언어는 시제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되게 뛰어난 언어인데 좀 발달하지 않은 부분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정도, 대과거도 이제 과거의 과거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 물론 그 언어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시제를 표현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미래형 동사, 천국이 아주 가까운 이 미래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원어 헬라,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근데 헬라어나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언어들은 시제가 대단히 발달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동사의 시제를 밝혀줍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과거부터 쭉 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다 지금 딱 천국이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죠.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은 그렇게 이 동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 시제로서 실제 천국이 우리 앞에 지금 방금 도착했다, 도래했다 라고 하는 느낌인 것이죠. 자,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러면 회개하라랑 붙어있느냐, 여기서 대단히 회개의 본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회개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결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본질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개인적 결단에 앞서서 천국이 우리한테 가까이 온 것이 더 먼저 회개에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회개는 천국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회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으로 아합이 대표적으로 이 잘못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그게 진짜 회개인 줄 알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자기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와 단절을 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본질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망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신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은 율법에 맞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는 못한다.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간다. 내가 마음으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7장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절망적인 절규를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라고 하는 절망의 절규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 반성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절망에서 우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과연 내가 원래 그러지 말았어야 될 선한 존재인데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가 포함을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인데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정도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선한 존재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일부 있기는 한데 도저히 그 선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그 악의 어떤 이끌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회개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또 잘못을 저질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후회하고 그걸 책망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책도 우스운 것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원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절규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죠. 그런 죄를 저지른 존재,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후회하는 선에서 회개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회개하고 끝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되나죠. 인간은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인간상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은 다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딜레마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개는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합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살펴볼 그런 시간 오늘 가졌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반성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 전 존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변화를 갈망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것은 한두 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삶으로써 천국에 초청되어 들어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은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